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38장 찬양합니다. 십자가 짐 같은 참 같습니다.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칠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의 큐티 본문인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예배헌금, 감사헌금, 1,000번째 소원헌금, 11조헌금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또한 우리의 무거운 인생짐을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도 그 모든 것들 주 앞에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삶의 모든 난제와 답답한 현실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세임 때문에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전신갑주 입혀주셔서 모든 원수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 속에서도 너끈하게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 부르짖는 기도의 대상과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와 가정과 자녀, 일터의 현장 사업,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주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루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는 기도의 응답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맛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태아로부터 시작하여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을 주의 생명사계 속에 보호하시고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루에 마감할 때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에 또 귀한 기도의 제목 담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 나아가 거룩한 부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소망하는 바 주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 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1절에서 4절입니다. 율법을 돌에 새겨서 저주의 산입니다. 에벨산에 세우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5절에서 8절입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아라.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마지막은 9절에서 10절이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 자, 먼저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고대 사회에는 오늘날과 같은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에다가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을 또는 법을 기록을 했었죠. 그걸 여러 지방에 그 돌들을 세워 놓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왕의 명이 무엇인지 또 중요한 법적인 사항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고고학자가 발견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도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바로 그런 식으로 율법을 분명히 보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큰 돌 세워라. 거기다가 돌에다가 직접 정으로 쪼아가지고 율법의 조항들을 새기는 것은 어려우니까 석회를 바르라는 겁니다. 하얀 석회를 바르고 거기 말씀을 기록하라. 그럼 흰 색깔의 배경이 아닙니까? 석회의 배경. 거기에 검은색으로 이제 글을 쓰는 거죠. 그럼 굉장한 대조를 보이면서 아주 말씀이 쉽게 보이게 하는 효과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보고 분명하게 지키라.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축복의 땅이죠. 문제는 자칫하면 축복의 땅이 주는 그 축복 자체에 빠져가지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다른 것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이게 하라. 봐야 알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흰 석회에 검은 글씨로 아주 제대로 확실하게 보이도록 하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얘네들은 안 보면 안 돼. 꼭 봐야만, 늘 봐야만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존재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우려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하나님 말씀을 놓치니까 그 축복의 땅에서 복에 겨운 거죠. 그러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결국 엉망진창 망가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을 놓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처럼 목회자들도 사역에 대한 그 열심을 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치는 거죠. 사역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놓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축복이 우리를 망치고 사역이 목회자들을 망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거울 삼아 비추어 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는 이유인 것이고 그것이 새벽 기도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에서 어긋나는 삶의 모습에서 이제는 돌아올 수 있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나를 비추어 보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루의 사이클이 그래도 이틀 3일 넘어가지는 않기에 주님 앞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속히 돌아올 수가 있는 거지요. 반면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떠났을 경우에 그 다시 돌아오는 회전의 반경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에너지도 많이 들고 오래 걸립니다. 그 영적인 데미지가 상당히 큽니다. 때로는 심하게 매 맞고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겨우 그때야 돌아오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함을 통해서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에 눈에 보이도록 늘 너희가 지나다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돌을 쫙 거기다가 석회를 발라 율법을 기록하라. 그런데 그 다음에 주시는 명령이 좀 의아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그냥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는 그 사거리라든지 성문 앞에 딱 세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아멘.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두 개의 산이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풍성한 나무들이 있는 그리심산, 이건 축복의 상징입니다. 또 하나는 그 앞에 마주보고 있는 햇볕이 안 들어서 완전히 나무들이 다 말라 죽어 있는 민둥산, 에발산, 저주를 상징하는 산.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율법에 기록한 돌을 저주의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대략 여러분 짐작하시듯이 돌에 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이걸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즉 불순종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그 자체로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또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은 과연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저주의 에발산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철저한 실패가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킨다, 확실하게 지킨다, 철저하게 지킨다. 여기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지요. 인간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 3장 1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결국 로마서 3장 10절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 내 자신으로서는 이 율법의 조항들을 확실하게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 이게 불가능하구나. 나는 구원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지요. 즉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말씀하시듯이 그렇기에 나는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율법을 완성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는구나. 이 율법은 몽학 선생의 역할을 기능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바로 그런 경험한 것이 아닙니까? 로마 카톨릭의 사제가 되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섬기면서 이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키고자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지만 늘 부족함을 느끼고 불완전함 속에 고통스러워 번민합니다. 그러다가 로마를 방문해서 성 베드로 성당의 그 돌계단을 다른 수도사들이 다 그렇게 하듯이 그도 역시 무릎을 통해서 기어 오릅니다. 피가 철철 무릎에서 흐르는 그 고행의 모습 속에서 그나마 죄책감을 좀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나 이렇게 하나님 합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문득 떠오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앞에 그는 깨닫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믿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탁탁탁 걸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그 어떤 시도와 노력도 결국 에발산의 저주 아래 무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가 율법과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그 율법과 말씀을 지키는 걸 통해 의롭다함을 내가 얻고 구원을 내가 획득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는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제는 감사하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하고 어찌하든지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들을 내가 지켜야지. 이것은 전혀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동기가 다른 것입니다. 자,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아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저주의 에발산 즉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렇게 알게 되는 곳에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제단 쌓는 사람 즉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제단은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그대로를 쌓으라는 것입니다. 자연석 그대로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예배자의 태도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어떠한 예배자인가? 예배의 핵심은 바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그분께만 초점을 맞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의 신들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으로 쪼고 아주 대리석과 같이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단, 이 인간의 욕구와 욕망의 단, 자기의 소원을 그냥 거기에 투영해낼 뿐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신 앞에 자기의 소원을 쏟아낼 뿐이지요. 그러니까 단을 휘황찬란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야 대단하다 하면서 감탄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연 상태에 그냥 뭉그러지고 볼품없는 그 단. 그러나 그 초점은 무엇이냐? 중심을 받으시고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춘 겁니다. 아무것도 다른 것이 하나님을 가리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습니까? 당신 선지자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게 초점이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해.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마음 상태와 초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태도야. 여러분, 무엇입니까? 외적인 형태가 초점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에게만 내 자신을 쏟아내는 예배를 진정 드리고 있느냐. 이걸 놓친 예배는 아무리 훌륭한 외적인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도 말짱 도루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요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진정 영과 진리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이걸 놓치고 있다면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100번 만번 드려도 그 예배는 헛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오직 주님의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만 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속에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만 온전히 초점 맞춘 그러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6절과 7절 이렇게 걸쳐가지고 보면은요, 두 가지의 제사를 에발산의 돌단 위에서 제단 위에서 드려라. 하나는 6절 끝에 보는 나오는 번제지요. 이 번제는 제물 전체를 다 홀라당 그냥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대신 관계. 그러나 7절에서는 화목제를 또 드려라. 화목제는 물론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분의 용서와 그분이 베푸시는 평화를 감사하는 것이지만, 그 제물을 다루는 방법이 다릅니다. 아주 좋은 기름 부분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살코기 부분은 제사장과 함께 나누어 경배자가 먹으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주신 평화를 함께 즐거워하고 공동체로 기뻐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이런 화목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은혜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평화를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코이노니아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서로 즐거워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질문 앞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그 기도와 예배 이후에 내가 삶의 자리 속에서, 교회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평화하는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 8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그대로 행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발산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도, 일터의 사람들과도, 가정의 우리 식구들과도 평화와 은혜의 나눔이 있는 복된 하루를 우리는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와 나의 몸부림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되었는데 이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이제는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발적인 순종과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주변과 평화를 또한 함께 나누는 화목제의 나눔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 간구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코로나19의 조속 종식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